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세안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3일 기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편협한 시야의 구덩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번 시간 저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고 했던 그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우린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드디어 그들이 자신의 잘못이 죄라는 것을 시인하고 또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이 요셉이 그와 같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그 감정을 감출 수 없어서 이 모든 신하를 내보내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달려가 자신이 누구인지 대하여 밝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 말씀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형들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지금 모습을. 즉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당신들이 애굽의 판, 당신의 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을 이 애굽으로 판 자가 누구죠? 네, 바로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그 형제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 왔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셉이 그 다음 절에 이 말을 바꾸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본문에서는 요셉의 이 생각과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요셉을 애굽에 판 사람들은 모두 다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일을 겪으면서, 즉 형제들이 이 기근을 통해서 자신에게로 와 곡식을 사고 그 곡식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 모든 애굽으로 자신이 끌려온 것이 누구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섭리를 그가 형제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들이 팔았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 삶을 살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때때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어느 문득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눈이 확 띄어지는 것처럼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타이밍에 나에게 이러한 계획을 주셔서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 섭리를 깨달을 때에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성도님들은 이미 이러한 질문들을 한 가지씩 해봤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게 된다면,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조종하고 이끄시게 된다면, 인간이 어떻게든 살아도,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인간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처럼 형제들에게 팔리면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간다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인간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갈 것이라면 인간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요, 이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은 계속 제시되었지만 아직 정확하게 일치되는 답변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인들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이러한 딜레마를 가지고 데이비드 란달과 데이비드 베이싱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딜레마를 제시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도덕적 책임을 지닌 존재로서 의미 있는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우리 저번 주에 함께 사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섬길 것인지 경배하지 않을 것인지 그 또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또 한편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는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눌수록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기 명백한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 두 가지 신념 모두가 동시에 옳을 수 있을까? 의미 있는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과연 중요한가? 아니,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정말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도 거스를 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딜레마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둘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딜레마를 통해서 이 기독교 안에는 많은 개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지론, 예정론, 섭리론, 자유의지론과 같은 이러한 많은 개념들이 생겨나는데요. 결국 오늘 이러한 해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지, 즉 하나님의 알고 계심과 예정, 하나님의 정하심, 그리고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정확하게 이 두 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모든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으로 누가 팔았습니까? 애굽으로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의지.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지금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공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은 그 형제들의 의지로 벌인 일이라고 명확하게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다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요셉의 고백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형제들의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로 선으로 바꾸어 요셉을 총리까지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의 선택으로 많은 일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하나님을 배도할 것인지도 오늘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뭐 하시냐면 사용하시게 됩니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포인트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그가 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요셉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계획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막고자 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그 꿈을 증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꾼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였고 그를 죽이기 위하여서 그를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이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이 요셉의 꿈을 그녀는 몰랐지만 그 꿈을 이뤄야 할 이 요셉을 그녀는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꿈을 막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자 했던 이 모든 일들이 결코 모두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이와 같은 방해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므로써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가 총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악한 계획, 자유의지를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선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배웠던 이 기념책에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다 적혀 있고요. 또한 한 사람의 죄가 이 죄책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행위를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의지를 이루었던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그것을 악에서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험을 당하도록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험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엘린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민족의 발전과 제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무용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꼴지어 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우는 물론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일체의 승부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에도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며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행위를 선한 행위로 바꿔 주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악을 마음대로 행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악을 하나님께서 어차피 선으로 바꿀 것이라면 악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은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그것을, 특별히 악을 활용하신다 할지라도 그 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로 선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 악을 행한 이 사람에게 그 악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요셉을 애굽으로 판 것은 형제들이란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즉 악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바로 그의 형제들이란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행위들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듯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죄책에 기록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은 경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섭리를 이루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악을 저질러도 될 어떠한 명분도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흥미있는 조사가 있어서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 사람의 시각과 동물들의 시각을 비교하여서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사람은 이 시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예, 한 200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0도도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물들의 시각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강아지는 250도고요. 또 양은 270도, 새는 300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소는 또 어디까지 가요? 330도. 토끼는요, 355도, 거의 360도를 다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시야는 정말 좁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뭐 하나만 발견해도 마치 위대한 발견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좁은 시야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개발하고 발견하면서 이 지성적으로도 좁은 그 시각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온 우주의 비밀을 해석한 것처럼 빅뱅을 믿고 어떤 진화론을 믿고 인간의 과학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시야가 모든 피조물 중에 어때요? 가장 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러한 좁은 시야로 자꾸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끝났을 때에,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확인했을 때에 그제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단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계획보다 위대하고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그 때가 돼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가 언제든지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도 어느 곳에든지 어디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시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리 텐붐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그 시련 속에서도,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인간의 행위 속에서도 그분의 선한 뜻으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두려워 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삶은 시험이 많으므로, 이 섭리가 보이지 않으므로 사단이 훨씬 더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보다도 더 바삐 움직이시며 오늘 우리의 삶에 그분의 섭리를 이루시고자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선하신 목적에 사용하심을 우리가 안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그 시련 속에서 어려움에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셨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음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도 저희의 삶 속에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선의 계획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